제목에서 좀 짐작하실 수 있었겠지만 오늘이 제가 기쁨샘 교회에 설교 사역을 하면서 세 번째 설교이고 또 사랑과 관련된 시리즈의 마지막 완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성경 구절이 뜰 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리고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그리고 황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등장했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약에서 파악한 하나님의 이름만도 19개나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알게 된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들을 그 이름에 담아서 함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신은 그들이 포로로 있었던 애굽의 신이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알게 될 가나안의 토착신들이 전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들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으로서는 무한하시며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보의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라는 의미가 그 짧은 문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방식에 하나의 유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될 때는 그 계시되는 이름, 그 이름이 계시되기에 앞서서 반드시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고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쓴 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머리가 아니라 경험과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맛보아 알았던 겁니다. 이 작은 경험이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과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한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삶으로부터 실제로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 속에 머무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설교에서 아무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고통과 아픔, 나의 질병과 상처를 치유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하나님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이거.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체험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한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들을 경험해야 하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만 커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군들을 친히 무찔르시는 것과 같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신약에는 이와 같은 역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이름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9개나 되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신약시대에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유일한 이름만 등장하는가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게 하려면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런 이름들이 새롭게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역동적인 하나님과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으로, 이것을 원어로 말한다면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따른다면 여호와 아가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아가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들은 완성해 가는 일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라 이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백성인 우리를 통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이를 위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사랑의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뼈대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복음을 압축하면 맨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결정체만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부딪히고 서 있게 되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